시드 교회가 시작되고 1년 만에 팬데믹이 왔지만 교회를 보면 제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많은 분들이 시드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많이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우리 교회 안다원이지만 다른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주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기대감에 저도 좀 부응하고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 상황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엄청난 폭풍과 같은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자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이 문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선교적 창이 열린 그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무엇을 해야 되나, 또 교회로도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에게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게 뭔가를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또 계획했던 이 성경 본문을 좀 뒤로 미루고 오늘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늘 공격해 왔는데 특히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진을 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바로 전 구절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또 백성들 즉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죠 모래알수와 같이 많더라.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숨기에 바빴어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 암몬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추대되고 이제는 그 기세를 몰아서 뭔가 자기 왕의 입지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집도해야 될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고 이제는 군대까지 해산될 위기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싸워보지도 못하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 것이 너무 급하고 두려우니까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네가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이제는 지속되지 못할 것은 마치 저주와 같은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요 사울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 상황 자체가
뭐 그냥 안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너무 위기고 사람들이 두려워가 있고 막 군대까지 지금 다 흩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무엘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번제를 행한 거예요. 근데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단지 책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울이 뭐를 잘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자, 그 책망의 내용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니라 하고, 다짜고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을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령된 일을 행했고 이제 벌을 받는다. 이제 왕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복을 받고 또 잘 안 들으면 벌을 받는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의 그 자체, 또 사울의 행동 그 자체보다도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런 모습은요, 그 뒤에도 나타납니다.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뉴욕의 맨하튼과 이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 중에 굉장히 유명한 또 오래된 다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브루클린 브리지입니다. 근데 이 다리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것을 만드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무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 다리를 이제 설계한 그 책임자가 한번 언론에 얘기한 부분이 어느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다리 위에 올려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석조와 콘크리트가 그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 다리에는요, 하루 평균 12만 대의 차가 다니고 그 140년 동안 별일이 다 있고 폭풍과 비바람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에도 참여하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더 보이지 않는 그 기초에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없고 또 보여주지 않는 부분, 그 영적인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많으세요. 저희 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테니스를 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체력도 별로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기교만 부리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맨날 쳐도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또 우리의 공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기초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요, 우리 앞이 잘 보이지 않을수록, 문제가 더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중심을 잃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흔들렸던 거예요. 상황 속에서 적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고 흔들렸던 거고, 사람들의 소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고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수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얘기할 때 항상 기도를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명령과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의 영적인 기초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나,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가, 그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었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이는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직분이나 내가 뭘 하고 있거나,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또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또 시험이 올 때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는 그 주춧돌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 기초가 없는 사람은 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그 소리에 따라서 흔들리게 된다, 요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초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요, 그래서 그 영적인 허물어진 그 기초 위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뒤에 또 하나의 불순종의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각 왕도 죽이고 그 모든 가축도 전멸시켜야 된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사울은 그의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뭔가 효율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아각 왕을 살리고 가축도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접하고 있고 내가 읽고 있고 내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들려주는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까? 저는 사울이 꼭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게 더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합리적인 믿음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성이나 이 합리성,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틀렸다거나 제사가 안 좋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만큼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자체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지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이성, 그 모든 것의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건가요? 아니요,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뭘 이렇게 만들 때도 이 크기를 지키고 재질도 지키고 이렇게 해라,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라, 또 성벽을 쌓을 때는 어떤 규빗으로 몇 규빗으로 또 어떻게 해라, 제사장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해라. 아니, 사실 그 규격대로 하지 않아도 사실 더 튼튼하고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옷 그거보다 훨씬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예전에 저는 이제 교복 세대 마지막인데 교복을 입는데 그냥 입으라는 대로 입으면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굳이 컬러를 세우고 바지를 줄이고 머리 모자를 삐뚤러 쓰고 이런 친구들 뭐라고 합니까? 날라리. 근데 이런 친구들은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학생보다는 보통은 교실대에서 주전자 들고 벌 쓰는 아이들이 많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모든 결국을 다 들었다. 솔로몬의 지혜의 절정은,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르게 표현됐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가 어떤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그 말씀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내 생각대로 살고 그것이 맞으면 다행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우선순위에서, 내 삶에서
내 가치에서 한 중심에 또 위에 있지 못하고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지킬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약속을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예비하셨을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원하실까?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사울이 억울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사울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MC에서 날마다 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이상의 영적인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과 이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거룩함을, 그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단지 그 상황에서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었고 그래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사울보다 여러 면에서 훌륭하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의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그런 모든 고백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과 친밀했고 그것을 날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표현했던, 요동치 않은, 절망 가운데서도 적들이 둘러싸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사울의 불순종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을 그의 신하들이 보았고 그의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의 군대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군대가 이렇게 흩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모습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건가는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는 이 지역사회,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불순종, 그 태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존립을 위협하는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그의 왕위를 지속시키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성경이 사울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에 이 모든 것을 집약한 단어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위기가 교회만의 위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영향과 위협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금년 한 해에는 여러 가지 예측되지 못하는 것이 많고, 또 경기도 어려워질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기후도 이상하고, 국제관계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전쟁에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억울해할 수 없는 이유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울의 실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변화를 위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변화돼야 돼요.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분기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